사무엘에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부름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서 이제 사무엘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리얼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엘리는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사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사사요.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를 밝히던 등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뭐 아들들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엘리 자체가 그렇게 큰 잘못된 것은 아니었고 제사장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 능력은 이미 한나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 자녀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 사연을 듣고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한나가 위로가 됐어요. 한나가 어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들으셨다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금식하다가 먹고 또 정말 그대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 성전에 봉헌하고 이제 매년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또 그 가정을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히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세 아들과 두 딸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을 볼 때 제사장은 어떤 그 능력, 도덕성, 인격, 이것보다 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도구예요, 도구. 그럼 우리들의 인격이나 능력은 뭐냐? 마치 이런 겁니다. 수도관과 같은 수도관이라는 게 이렇게 막 깨끗하고 막히면서 콸콸 쏟아질 겁니다. 근데 녹이 슬면은 조금 이제 쫄쫄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은 아예 막혀버린 거죠. 더 이상 물이 안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능력은 상수원으로 공급되는 그 어떻게 보면 물 자체에 있는 거지 수도관 자체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수도관은 수도관일 뿐이에요. 그냥 그게 우리가 도구요, 통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제사장은 뭐죠? 그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깨끗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발휘될 겁니다. 그러나 녹이 쓸었다 할지라도 그 물이 흘러나오고 어떻게 보면 엘리 같은 경우가 그거라고 할 것입니다. 이 엘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하나의 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엘리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목회자들 대부분 존경을 받는 편입니다. 어떤 카톨릭의 어떤 사제 정도, 좀 너무 제가 심하게 하면 모르겠지만 거의 무당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당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막 굉장히 존중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는 뭔가 이런저런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목회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런 나름대로 존중과 권능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죠. 우리가 그렇게 대응한다면 또 그런 또 복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종을 통해 나온다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는 왜냐하면 맹종으로 가고 있어요. 맹종. 아예. 그래서 마치 그 인격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우리는 그냥 하나의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치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목회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하나의 영적 교만이라는 거죠.
여기에 빠질 우려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이건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는 특정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죠? 모두에게 성령을 다 주셨어요. 종교개혁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죠. 만인 사제입니다. 누구든 뭐요? 사무엘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든 엘리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굳이 목사는 뭐냐 이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목회자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건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목사는 뭐냐 이거죠. 목회자는 그건 위임과 은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위임과 은사. 위임이란 건 뭐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죠? 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만찬을 집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세운 거죠. 이게 위임입니다. 위임. 그래서 목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는데 은사가 필요하죠. 은사라는 뭐예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지 못하면은 목사하는 거에도 좀 더 생각을 해봐요. 내 열정은 있지만 가르침이 없다? 그건 마틴 로이드 존스도 얘기했고, 루터도 얘기했고, 수많은 사람들 얘기했듯이 가르침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목회자로서.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또 소명도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교육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은사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과 은사에 의해서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을 전하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진 그 직분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우리를 대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목회자의 설교가 뭐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과 혀를 성별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이 들리게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구원의 교리를 기꺼이 그리고 공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죠. 설교는 뭐예요? 사람이 이 집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죠? 우리는 뭐죠? 그냥 나는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의 입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있다. 이게 바로 설교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존중과 권위들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만은 제가 엘리고 제가 사무엘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대하는 것, 아무리 아이일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들어주는 것, 그게 필요하고 그럴 때 사실은 우리들이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또 조심해야 되죠. 이 강단이라는 게 자기 이념을 전파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파하는 장소도 아니고 자기 뭔가 잡서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강단의 위기라고 할 때 그거예요. 지금 자기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지 자기 이념인지 하나 그냥 정치적인 건지 정말 말씀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얄팍한 술수인지 이 사람 어리석은 견해인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거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내 생각 말고 내 이념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하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 여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직분으로서 세워진 게 목회자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이 강단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엘리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의 일원일 뿐입니다. 목회자가 은퇴했어요? 목사냐? 물론 그 사람의 평생 쌓아온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서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더 이상 목사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위임이 해제된 거예요. 당신은 이제 끝났으니까 다른 사람 맡길 테니까 당신 이제 편한 여생을 보내십시오. 물론 자신이 여기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금빛이라도 이렇게 묻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전하면서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게 마지막에 목회자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위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구약시대 엘리나 사무엘의 역할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존중도 가지면서 그 한계가 뭔지를 알면서 분명히 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전까지 말씀을 전했던 엘리 시대가 이제 물러가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뭐죠? 엘리에겐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세대 교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엘리에게서는 이제 퇴장의 순간이죠. 선지자가 말을 못하면 하나님 말씀 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퇴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산을 등반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오르는 등산길 있고 하산길 있고 막 그러죠. 근데 대부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하산길입니다. 이번에도 에베레스트에 사고 몇 명 죽고 그런 거 보니까 하산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등량도 중요하지만 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퇴장을 어떻게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해놔야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요.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공적이라 그게 빛을 발하는데 퇴장을 잘못하게 되면 그 순간에 망가지고 맙니다.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퇴장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퇴장할 때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물론 나이가 이렇게 보여주긴 하지만 오늘 엘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안 내려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안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퇴장할 때가 됐다는 거죠. 거기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거죠. 엘리에게 전해야 되는데 안 떨어진 겁니다. 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왜 그랬는가? 늙어서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늙어서 또 자기의 어떤 임무가 다 했기 때문에 뭐예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이제 말씀을 사무엘에 그렇게 넘어가고 있죠. 근데 엘리가 잘 내려와야 되는데 그 잘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퇴장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엘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엘리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말 안 들으면 뭐요? 제사장이 잘라야 됩니다. 너는 더 이상 제사장이 못한다. 그만해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핏줄. 뭔가 이해관계가 지금 얽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칭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뭔가 자식력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일 때문에 그의 퇴장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지 못하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제1세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나름대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잘했죠. 이분들의 문제가 공통적인 문제가 퇴장이 문제가 퇴장. 70이 되고 이제 은퇴되면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나려고 그래 막. 물러나서도 뒤에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물러날 때 자기가 그동안 쏟았던 모든 것 다 한꺼번에 회수해 가려고 막 그래요. 얼마나 그분들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까? 가족 버렸죠. 거의 버리다시피 했죠. 내팽개쳤습니다. 자기 재산 팔고 뭔가 헌신해가지고 이만큼 이뤘는데 나갈 때 보니까 본전 다 찾아가려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건 뭐예요? 이건 좀 아니다 되는 거죠. 퇴장 모습들이 별로 안 좋고 대표적으로 세습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 물러나기 싫다는 겁니다. 이 재산, 이 모든 거 다 누구 주기 싫으니까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어떻게 엘리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게 세습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장신대생들이 명성교 앞까지 행진을 했어요. 우리는 세습 반대합니다. 세습 금지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단순히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태도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자기 욕심만이 남아있는 모습. 그러면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추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의 그 마지막에 명예롭지 못하죠. 자녀들의 죽음을 자기 눈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가문이 더 이상 재산 가문이 되지 못하고 마지막 모습이 나중에 사장이 나오는데 하나님 법궤도 뺏겨버리고 그때 그 법궤가 뺏겼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비둔하고 또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이게 좀 그 마지막 우리가 고종명이라고 하나요? 마지막 모습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죽는 걸 가장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엘리의 마지막에 이 모습을 통해서 명예롭지 못하고 있음을 왜 그랬을까요? 온전히 퇴장해도 제대로 퇴장을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이런 비극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엘리가 이렇게 그 퇴장을 잘 못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연약함을 보이고 있지만 이 퇴장 과정에 엘리가 또 잘한 점도 있습니다. 엘리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아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좀 이렇게 헛발을 좀 디뎠지만 그래도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후속 세대를 기른 거였어요. 그게 사무엘이죠. 사무엘. 거기 보면은 그 사무엘은 사실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여호와의 전 앞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바로 지성소 법궤 앞에서 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전 안에서 자고 또 성전 문도 열고 그러니까 마치 사제처럼 이렇게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부르는 소리였는데 사무엘은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멀리서 그 엘리가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안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가서 잠이나 자라. 또 잡니다. 또 두 번째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 그러니까 엘리가 깨달은 거죠. 내가 부른 게 아니죠. 얘가 좀 착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엘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너 이제 그럴 때 되면은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세고 하나님 말씀 듣는 법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죠. 결국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결국 퇴장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거, 기성세대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뭐예요? 준비시켜줘야 되죠.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줘야 되죠. 자기가 말씀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월권인 겁니다. 지금 남 퇴장할 때는 내가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후속 세대가 자기처럼 이메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넘겨주는 것, 이게 퇴장하면서 그 세대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입니다. 세대 교체는 그냥 나 몰라라 떠나는 게 아니에요. 후배들에게 그 방식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해라고 가는 거죠. 또 그 자리 영구 집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나는 물러갈 때가 됐으니 나는 물러나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세대 교체죠. 엘리에서 지금 사무엘에게로 이렇게 바통을 넘겨주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라는 것도 자기 나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쌓고 공부하고 다져야 될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정말 그것을 떨쳐야 되고 자기 이름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고 이제는 뭐죠?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뒤에서 조력하고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일들 자기에 주어졌던 전문적인 일들에 더 충실해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자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가장 빛날 때는 언제냐면 조직을 이끌어갈 때입니다. 자기가 한참 머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뭐 모든 권력과 재물도 자기 손 안에 있고 이때 가장 재밌죠. 가장 힘있고. 근데 항상 그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건 후배한테 물려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은퇴를 70
아니면 이제 목회자는 65, 65까지 이렇게 자원 은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은 인생의 한계점이 한 65 정도 정말 인생의 한계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직적인 일들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전반적인 것들을 관할하고 바라보고 이끌어가고 자기 일선에서 이렇게 뛰고 이것들은 한 60 중반 정도 되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제가 선배 목회자들 보면서 보는 공통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60 중반 정도 가기 시작하면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잘 달려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게 잘 안 돼요. 뭐죠? 그때는 뭐냐면 바꿔야 됩니다. 지금 하산길입니다. 하산길. 제가 너무 비하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뭐예요? 조직을 관리하고 그걸 움켜잡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후배들에 넘겨주고 자기는 뭐예요? 이렇게 주어진 다른 거, 전문적인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일 그때부터 하고 뭐죠? 자기 주어진 이제 전문 분야가 생겼잖아요. 그 일을 더 깊이 하고 그래서 조직의 팀장이 되는 게 아니고 뭐랄까 옛날 같은 뭐 대기자? 뭐 기자도 대기자가 있잖아요. 큰 대자 써서 조금 명칭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팀원으로서 자기 전문 분야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체제가 되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 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국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뭘까? 세대 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이 세대 교체가 젊은 세대, 중년 세대, 노년 세대에서 이렇게 자기 역할들이 있고 쭉쭉쭉 물러가면서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난 좀 왜 이렇게 단절이 생겼을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절은 역시 분단하고 전쟁입니다. 식민지 시대, 지국주 시대의 전쟁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분단과 전쟁 과정 속에서 한 세대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그 세대들. 그러다 보니까 좀 세대 간에 뭔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채우려고 많이 낳기 시작하고 베이비붐 시대가 등장하죠. 또 없다 보니까 조금만 뛰어나도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한 세대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 세대가 너무 오랫동안 집권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 모습들 소위 전쟁 이후에 소장파들이 뭔가 너무 오랫동안 사회였던 지도층이 되어버리는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우리 기자관 김재준 목사님, 저쪽은 조용기, 한경직 너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좀 더 내려오면은 홍정길, 이동원 아주 그냥 그분들 한 30대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껏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게 좋은 현상이냐? 물론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좋은 현상 아닙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배우기 전에 먼저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버렸고 또 뭐죠?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지도자의 위치를 누리다 보니까 밑에서 자라나질 못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가 뛰어난 인격도 있겠지만 상황이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거는 하여튼 세대 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난 사람들이 막 모든 사회 요직들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청년 세대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막 88만 원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뭔가 이렇게 막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조금 그런데 거기서 막 꼰대짓까지 하는 거예요. 막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니까 더 열받고 막 이러죠. 이게 건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세대 간의 좀 양보가 필요한 그런 시대죠. 세대 간의 양보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위해서 좀 일자리 많이 창출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뭐예요? 좀 나이 든 세대가 양보하는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한 게 지금 국회의원도 그래서 너무 나이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젊은 세대로 좀 내려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의 어떤 그 마인드가 펼쳐지고 그 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게 사실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론이라는 것도 사실 젊은 세대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요. 그건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체제가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 이게 하루빨리 원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좀 필요한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참 우리 사회 지금
비극이 어떻게 보면 이게 과도기 같아요.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 좀 더 지나가면 이제 그때서야 그래서 지나간다는 게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좀 정상적인 과정들을 이렇게 밟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사무엘 엘리에서 사무엘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준비한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잘 넘겨주는 것도 있고 또 못 넘겨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사무엘의 그 소명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죠.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아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는 잘 구분이 안 가요. 이렇게 히브리 성경 보면 청년처럼 보이고 또 이제 그 번역한 헬라어 성경 같은 건 마치 아이 파이디온 해가지고 마치 아이처럼 이렇게 보여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림이 있죠. 하얀 옷을, 하얀 그 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막 하늘에서 막 빛이 막 아주 그 아름답고 격렬한 모습이죠. 그 밑에는 글자가 박혀져 있죠. 오늘도 무사히. 뭐죠?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이 많이 옛날에 해놨던 것 같아요. 전부 아이가 기도하는 막 그림 놓고 오늘도 무사히.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1776년도 작품이래요.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화가가 그린 유화인데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에는 하나의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유명한 그림이 되어서 믿던 믿지 않던 막 방마다 차마다 옛날에 이렇게 달고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신실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부름을 받았는지 뭔가 청년 시절에 부름을 받았는지 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성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찍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찍이라고 할 때 어느 때부터냐? 사무엘이 어렸을 때가 아니고 뭐죠? 이미 어머니 한나 때부터는 한나가 눈물 젖는 기도를 드릴 때부터 이미 사무엘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졌고 때가 되면 나타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은 항상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복중에서 나를 택하셨다 표현합니다. 나를 복중에서. 사무엘이 아마 대표적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아니고 창세전까지 가죠.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아니면 너는 이때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 것이다 하고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창세전에 나를 아니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계획하셨나이다. 나를 선택하셨나이다. 어린 사무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 어린 사무엘, 이 소명받는 그 장면은 사무엘에 대한 어떤 특정한 어떤 개인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사명자예요. 사명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 인생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내려보내십니다. 이게 사명자지 뭐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이제 뭐예요. 복중에서 태중에서 지으시고 선택하신 존재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분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미 그 길을 간 분도 있고 들어야 될 분도 있고 그 모습이지. 우린 다 같이 사무엘 같은 그런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거기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 있죠. 너 하나님 말씀 들리면 구절같이 얘기하라 이거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주셨던 건 사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은 아니었죠. 저주의 말씀이었죠. 11절과 14절에 엘리 집안에 임할 어떤 그런 저주, 비극,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냥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거죠. 사무엘이 한 말은 뭐예요? 그대로 성취가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예언이 됐던 축복이 됐던 뭔가 가르침이 됐던 그대로 옳은 거고 성취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21절에 사무엘이 부르신 장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어떻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났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라는 선지자.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근데 나비가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원어로 따지면 떠드는 자, 말하는 자입니다. 말하는 자. 나비는 떠드는 자, 말하는 자.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영을 받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마치 미친 듯이 떠드는 사람들. 이게 예언자,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사도 사무엘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었고 이것들을 모아놓은 게 하나의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무엘이 처음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과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막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엘리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성전을 계속 꺼지지 않듯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우리는 마치 어린 사무엘처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게 어린아이 같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들 분명한 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는 게 예전처럼 선지자의 모습, 선지자처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내용을 전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않으세요. 이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 성경하고 기도입니다. 성경하고 기도.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방식입니다. 뭐죠? 전에는 특정 사람을 통해 내 말을 주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제 이 성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기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죠? 전 시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겠다 이겁니다. 또 저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지도와 같아요. 지도. 성경은 지도입니다. 지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떻게 가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도 다 기록하고 있는 지도와 같은 겁니다. 기도는 뭐야?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 방향 저 방향 골라가면서 이렇게 바른 거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가 설교한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성경이라는 지도하고 기도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가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도와 나침판이 거짓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허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가고 확인해보는 거 또 가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행동하고 나가다 보면은 뚜렷해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막 예전처럼 너는 이리 가라, 너는 저리 가라. 뭔가 뚜렷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성경과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 그 나침판을 보면서 막 가다 보면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침판도 보면 알겠지만 항상 정복을 가르칠 때는 없어요. 앵극이 정복을 가르칠 때는 없습니다. 항상 떨려요. 북쪽에 약간 5도 떨렸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5도 떨렸다가 계속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은 북쪽을 향해서 갑니다. 자기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 우리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명확히 보이지 않을 때가 몰라요. 이쪽 같아. 이것 같아. 이런 감동을 줬어. 우리 가요. 가다 맞는 것 같네. 틀린 것 같네. 계속 시행착오도 막 걷죠.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나침반이 흔들리고 있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다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 우리들도 이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고 우리도 엘리고 우리도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성경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 찾아가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 한절을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